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차가 장거리 여행의 수단이 되었던 서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마차를 이용해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마차에 태우는 손님들에게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뭐 그런 거 있죠. 그 이코노미가 있고 무슨 뭐 비즈니스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마차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차에도.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 근데 그 1등석에 탈 손님과 3등석에 탈 손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석이나 뭐 비즈니스석이나 이걸 가르는 기준은 뭡니까? 돈 많이 내면 돼요. 돈.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그 사람이 자녀가 있든지 결혼 그 상관없어요. 돈만 내면 좌석이 딱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차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차가 1등석, 2등석, 3등석을 나누는 기준은 1등석에 타는 손님은 마차가 가다가 혹시 바퀴가 문제가 있어갖고 주저앉았을 때 그냥 마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게 1등석이에요. 그러니까 마차가 주저앉아도 그 사람들은 그냥 마차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 1등석. 2등석은 뭐냐면 마차가 주저앉으면 뭐 하는 사람? 내려서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 2등석. 3등석은 누구겠어요? 마차가 고장나고 주저앉으면 내려서 마부와 함께 고치는 사람, 일하면서 마차를 다시 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그게 3등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차를 운행하는 마부가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1등석이겠어요? 2등석이겠어요? 3등석이겠어요? 3등석이에요. 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와 함께 그 일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마부는 마차를 출발할 때, 장거리를 출발할 때 3등석에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 아무리 1등석에 사람이 꽉 차고 2등석 꽉 차고 그래도 3등석이 차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2등석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얘기한대요. 내가 3등석 가겠다고. 그래도 마부가 2등석에 탄 사람을 3등석에 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부가 떠날 때 자기하고 같이 일할 사람, 자기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3등석에 채우고 나서 장거리 여행을 출발하고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마부가 3등석에 태워주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듯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꼭 맞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저 사람하고 통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말을 한 적이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요새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누구하고는 내가 마음이 통해. 옛날에는 내가 누구하고는 내가 마음이 통해, 나하고 마음이 똑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랑 같이 그래도 마음이 통하겠다라고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하고 당신하고 마음이 통하나?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sometimes 이렇게 sometimes. 우리 남선교회 이제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가끔씩 이제 올리고 또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친구의 관계를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배가절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배가절현. 이 배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절현 끊었다는 거죠. 뭘 끊어? 줄을 끊었다는 거죠. 배가라는 사람이 줄을 끊었어요. 그 줄이 무슨 줄이냐면 검은고 줄이에요. 이 배가라고 하는 사람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배가가 검은고 줄을 끊고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배가가 연주할 때마다 자기 친구 한 사람, 자기 친구가 항상 그 연주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연주를 하면 꼭 그 친구가 그것을 듣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배가가 산을 생각하면서 막 연주를 하면 끝나고 나면 이 종직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연주하는데 큰 멋있는 산이 보이더라. 그 산에 계곡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 계곡에는 물이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가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연주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연주를 알아듣고 자기의 연주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청중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 종직이란 친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가 검은고의 줄을 끊어요. 다시는 검은고를 치지 않고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연주를 알아주고 자기가 연주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검은고를 연주할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패하시고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이제 이번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우리 그 번역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죠?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일치했다는 거고 통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마음과 맞는 사람, 똑같은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구의 증언이고 누구의 선언이냐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저는 그냥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쭉 묵상해.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부럽기도 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수 있을까? 사람하고도 마음이 안 맞는데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진짜 그렇게 되고 싶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이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영어 이름이 데이빗 조야. 데이빗 조. 이름을 바꿨어.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폴 조라고 불렀거든요. 영어 이름. 근데 이 본문을 보고 나도 다윗같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고 통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 이름을 바꾼다고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을 바꿨어.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게 부러운 거예요. 저도 진짜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절망감, 때로는 좌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다윗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마음이 같을 수 있을까? 마음이 맞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피조물 사이에 살잖아요. 피조물 사이에 사람과도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 동물, 예를 들면 내 사람하고 내 마음을 여기 기어다니는 개미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개미와 나는 마음이 통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같은 피조물 관계에서도 마음이 통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하물며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쓰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건 과연 뭔가? 마음이 동일하다는 건가? 마음이 똑같다는 건가?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하고 마음이 통했다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라고, 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다윗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잘한 게 있죠. 그가 싸움도 잘하고 승리도 잘 했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여러 가지 행적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발견한 건 뭐냐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을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었고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랑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도 됩니까? 하나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까? 라고 꼭 구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가서 전쟁에 참여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는 그 전쟁터에 나가고, 하나님이 아니야, 이 전쟁은 아니야, 너는 그냥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그는 가던 길을 멈춰 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성을 이제 왕이 돼갖고 자기의 성을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길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 내가 옮겨야지, 내가 이쪽으로 내 집을 옮겨야지, 내 성을 이쪽으로 옮겨야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것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헤브론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까? 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고 증언하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하고 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제가 볼 때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 하나님에게 묻고 구하는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여는데 하나님이 그 기준이 뭐냐면, 사울을 오늘 성경에서 21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40년간 다스리다가 패하시고, 오늘 저희 본문에 보면 패하셨다. 그를 내쳤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서 왕을 있게 만들지 않고 그의 집안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버리신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다윗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즉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이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을 늘
구하며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똑같고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나하고 마음이 똑같고 동일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아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나하고 마음이 통해, 나하고 마음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려고 노력했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저 사람하고 나는 마음이 통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저렇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내 뜻을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 마음과 맞는 다윗과 함께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이래요?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길 기뻐하시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예를 들었듯이 그 마부가 3등석을 채우기 전에는 그 마차를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3등석에는 누굴 태우는 거냐면 자기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태워요. 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와 손잡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집이 없고 무슨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단 가정인가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집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그게 큰 문제인가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 맞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왜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예요. 나하고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직장 가운데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근데 그런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 알면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지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같이 일하는 사람 종업원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하고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을 발견하면 자기의 마음을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가 없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해하려고 내쓰는 그런 부모가 없고 친구들이 없으니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이거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새로운 학교가 시작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무슨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뭐가 아니냐면 우리 아이하고 서로 마음에 맞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선생님, 그런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있든지 불행해요. 어디 있든지 외롭고 괴로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 안 맞아갖고 일이 안 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그죠? 바벨탑이 쌓아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바벨탑 쌓지 못했어요. 왜 쌓지 못했어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뭐가 갈라졌어? 말이 갈라졌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뭐가 안 통해? 마음이 통할 리가 없죠.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통하고 어떻게 마음이 맞겠어요? 결국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겠다고 다 몰려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쌓았고 뭔가 자기들 힘으로 뭐 그것을 대단한 것을 이룰 것 같았지만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맞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클레몬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바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나타나길 원한다면, 즉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되길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돼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고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하는 게 있어도,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얻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고 다윗의 삶을 보면 다른 것 다 빼고 딱 하나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마음이 맞으려면요, 그 사람하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 친구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으려면 그 친구하고 뭐 해야 돼? 대화해야 돼, 대화. 부부가 마음이 맞으려면 뭐 해야 돼? 대화해야 돼.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맞는 것들 확인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깨닫지도 못해. 아이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기 위해서 아이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것과 마음이 통하는 것은 같아요. (1930년대부터) 한 60년, 7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끝내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쭉 추적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결론을 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왔으니까 공부는 다 잘했겠죠. 배경이 있고 집안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딱 한쪽으로 분류가 돼서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이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나서 의문을 제기해. 그러면 그 당시 그 대학의 남학생들을 연구한 건데 그럼 여학생들은 어떨까? 그래서 여학생들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동일한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이 클래스의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 학교 졸업생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또 해요. 그러면서 또 추적해서 쭉 조사하는데 결론은 동일해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돈이 많고 적고 그것과 상관없이 한 가지 결론인데 뭐냐면 그의 삶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친밀한 관계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 즉 뭐냐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잘 관찰하고 관심 있게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의사소통.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고 좋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주셨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주이고 왕이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준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짐을 통해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생명이고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빛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좀 안 통해도 하나님하고는 마음을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 승리한 사람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일을 함께 이 사람과 동행하며 손잡고 일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고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묻고 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